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대하며 또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는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인기 드라마의 단골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관심과 흥미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복수극일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떤 드라마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드라마들 가운데에 한 번쯤은 복수극이 서린 그런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런 드라마가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악한 자를 응징하는 통쾌한 복수극을 보면서 사이다와 같은 청량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복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또 그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삼손의 복수심을 사용하는데 바로 삼손의 복수극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딥나의 땅에 있는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그 결혼 잔치에서 화를 내면서 떠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수수께끼의 문제로. 사사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며칠이 지나서 얼마 후에 사과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염소 새끼를 가지고 밀을 추수할 때에 그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장인이 난감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자신의 딸을 심히 미워하여 이제 그 결혼이 파혼된 줄 알고 다른 남자에게, 삼손의 다른 친구에게 이미 주어버렸습니다. 그는 경솔하게도 삼손에게 아내로 준 딸을 자기 마음대로 타인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 일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다른 딸, 그러니 그 여인의 동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열한 행동에 대한 삼손의 응징이 곧 구원의 행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삼손은 장인의 이러한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부하며 이번만큼은 내가 당당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 꼬리에 꼬리를 묶고 그리고 그 꼬리에 횃불을 하나씩 달아서 곡식당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지나다니게 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그 논밭에 모두 다 가서 태워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지극히 개인의 감정에서 나온 복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분명 이 또한 개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원수를 내가 갚겠다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악인에 대하여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 갚을 일들이, 복수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처음 당하는 이와 같은 황당한 일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곧장 딥나로 올라가서 삼손의 아내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낸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의 문제를 그리고 그 답을 삼손의 이제 결혼하는 아내에게 알아오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너와 내 집안을 다 불로 태워 죽여버릴 것이라고 협박하여서 결국에는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울고 불고 하면서 그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삼손은 그 수수께끼 게임에서 져서 이와 같은 결혼에 어떤 이런 사달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블레셋이 얼마나 악인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전에 그녀의 집에 부르게를 지르겠다라고 협박했던 그 일, 그리고 남편 삼손을 배신했던 그 일,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이 장인과 그 여인이, 그 딸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삼손은 더 화를 내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삼손이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비정하고 잔인한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잔인한 악행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큰 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자기 웅덩이를 스스로 파서 그 함정에 빠지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땅에 있는 삼손을 잡겠다고 이 일로 인하여서 떼를 지어 레이 지방에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시비가 이제는 국가 간의 전쟁의 준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에담 동굴가에 숨어있던 거하고 있던 삼손을 찾아가 그를 비난합니다. 무엇이라고 비난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새벽 말씀을 여는 아침을 통하여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 사실 삼손도 역시 같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삼손을 넘겨주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태도, 이 비겁한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우리의 본분, 우리의 신분을 우리도 잊어버린다면,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 없는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묶기만 하고 죽이지 않기로 하고 이제 약속하고 삼손을 묶어서 그렇게 데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삼손, 그를 제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유다 백성들의 시도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손이 그 아내의 사건을 빌미로 하여서 블레셋에 가한 보복은 다분히 개인의 분노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삼손을 통하여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블레셋 백성들 역시, 아니 블레셋은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신분과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악한 이 블레셋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어차피 이방 민족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렇다선 치더라도 믿는 유다 백성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워간 시대 가운데에 개인의 어리석은 복수국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은 어리석은 복수국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